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을 사치한 생활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그려놓고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나폴레옹의 명언입니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제 가슴에 확 와닿는 말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맞아요. 내가 햇살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빛을 향해 나가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작고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따뜻하다 못해 며칠 더웠죠. 그렇죠. 네. 완연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4월입니다. 네. 4월 하면 박사님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시나요? 며칠 전에 우리가 식목일, 네. 4월 5일이 식목일도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적에는 네네. 4월 5일 되면 그때만 해도 한국이 완전히 그냥 완전 벌거벗은 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단체로 산에 가서 나무 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기억나요. 지금 한국은 너무나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참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이렇게 뒷뜰에다가 나무 심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뭐 또 우리는 중학교 때는 원예 시간이라는 것도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참 그 식목일 하니까 정말 그 푸릇푸릇한 싱그러운 나무들, 우리 한국의 그 전형적인 소나무 이런 나무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 초록색 그런 색이 생명의 색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도 우리의 참된 필요는 바로 생명이다.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9사례를 통해서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네. 오늘도 그 연속이에요. 아하. 네, 오늘이 7번째 사례가 되려는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참된 필요는 우리가 거듭난 생명도 필요하고 우리가 만족하는 생명도 필요하고 또 죄에서 치료받는 생명, 그다음에는 소생하는 생명, 그다음에는 배고픈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 생명 공급하는 그러한 생명도 필요하고 또 목마른 우리에게 참된 해갈이 될 수 있는 생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려왔어요. 네네. 근데 6가지는 다 적극적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 이런 거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필요가 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3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부터 3가지 중에는 좀 우리 소극적인 상황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하.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죠. 죄. 그렇죠. 예. 그리고 죄를 정죄받고 죄는 또 속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은 게 아니에요. 죄에 속박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생명의 해방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다음번에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소경 얘기가 나와요. 아하, 소경.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눈 멀었다. 네. 예. 어둠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필요한 것은 빛의 생명이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도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고 어둠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는 생명도 그리스도죠.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 이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상태는 사망이라는 거. 네. 하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참 필요는 우리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세 방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죄인이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소경이고 한편에서는 우리는 죽음에 처해 있는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참 생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오늘은 그럼 빨리 우리 말씀으로 가볼까요? 네네네. 네, 요한복음 8장 네. 3절부터 짧게 11절까지니까 우리 고선미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본문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아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무슨 연극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한편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그 지도자급 이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네. 그러니까 율법과 유대교를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편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와 있죠. 구경하러 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한편은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 그러니까 현장범이지 완전히 현장에서 네. 잡혔댔어요. 현장범이야 한 명 있고 또 한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라고 우리 고선미 씨는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여기 너무나도 자세하게 써 있어서요. 예, 이제 간음하다가 붙들려서 예. 이렇게 끌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에 있을 적에 얼마나 어땠을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제 겁도 나고 예. 두려웠겠지요. 네, 두려웠고 여러 가지 예. 그런 상황이 옛날에는 그때 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돌로 네, 쳐서 네. 죽이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생명을 얻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항상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여기서 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러한 여자는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이거죠. 네. 명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이 나와. 이것이 이들이 진짜 알고 싶어서 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 보여요, 겉으로.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을 갖다가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천장을 돌로 쳐서 죽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자신이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얽어물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질 않아요. 참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예수님. 정말로. 네. A냐 B냐 물어볼 적에 네. A다 B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비슷한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네.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배를 하는데 그림신 산인지 아니면 거기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거기서 저것도 아니고 네. 참다 경배할 때가 오는데 참된 경배자를 찾으신다 이러면서 영원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라 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의 창세기에 나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유대교와 종교와 이런 율법은 바로 지식나무의 노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나무는 영어로 tree of knowledge,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 보이지만 그건 항상 어느 게 오냐. 이것이었습니까? 저것이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의 노선은 예수님이 생명나무 노선이시죠. 예수님은 항상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이것이 옳은 것도 사망이고. 그러니까 이 지식나무의 근원에는 사망이 있는 거죠. 네. 거기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 결과는 결국은 지식나무는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네네. 생명나무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도 옳은 것도 옳은 사망이고 악도 잘못된 것도 잘못된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물어본 것은 그 지식나무의 노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없으냐 저렇게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선 그분이 그냥 땅에 이렇게 뭔가를 쓰셨죠. 예, 땅에 엎드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예, 거기는 뭐 아무렇게나 했어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 뭐 혹시 뭐 누가 죄가 없느냐라고 했을지도 모르고 뭐 그건 상상이에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시죠? 예, 근데 이렇게 할 적에 네. 막 사람들이 막 끓는 물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가 이런 가늠한 여자 잡혔다 그래갖고 이걸 정죄하려고 막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자신을 막 그냥 끓는 물처럼 네. 뭐 자기 스스로 뭐 의로운 척했는데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네네.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쓰시니까 일단은 좀 끓는 물이 진정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랬으니까 이제 계속 저희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시죠. 그러고는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땅에서 손가락을 뭔가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사실은 자기들도 정죄하던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선미 씨도 말씀하시지만 누가 우리가 정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누가 정죄할 자격이 있냐 이거죠. 사실은 정죄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사실 여기서.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막 정죄한 거죠. 율법과 그런 걸 가지고. 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먼저 떠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다음에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자 한 사람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어디들 갔느냐? 널 고소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자 그 가늠한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들었을까 이 말씀을 정죄하지 않고 죄를 범치 말라 이제 이렇게 가라고 하실 적에 그러니까 해방된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사형 선고와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제 옮긴 바 된 적에 거죠.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누구신데 예. 나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살려주시고 그렇게,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예.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거, 여호와 구원자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죄의 속박과 죄의 정죄로부터 다 해방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얼마나 그 여인의 귀에 음악같이 들렸을까요? 그 혼에 얼마나 음악같이 들렸을까? 이런 말씀이죠. 기쁨과 감사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있었겠죠. 해방되고 죄의 속박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 그래서 해방하였느니라 말씀. 이 말씀 이 사파 같은 이런 하나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간음한 여인이 나도 간음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꼭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도 이렇게 이런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정죄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남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 율법
요구와 그 심판 아래 네. 정죄 아래 있는 겁니다. 네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사실 율법안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네, 없죠. 하나의 죄를 지더라도 네.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죄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오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의학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 병과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올바른 진단을 할 적에만이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적에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숙명은 운명은 죄와 사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진단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더 이상 말 안 해요. 죄에 대해서는. 네. 예, 그리고 인문학과 철학과 모든 이 세상의 가르침은 종교를 포함하여 우리 사람의 이런 상태를 진단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번에 인문학에서 말했던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그런 것까지는 진단으로 말하지만 우리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거는 잘 말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다는 것도 아무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어떤 처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뭐라 그랬지? 아모르 파르티. 운명을 사랑하라. 네. 열심히 살라. 최선을 다하라. 자아를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 처방은 나오지만 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한 진단이 아니고 진정한 처방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의 계시는 우리 사람은 죄가 있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필요는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뭐 우리가 동의하시죠? 그럼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거를 인정을 잘 안 해요, 사실은. 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본전론에 의해서 나가 그래도 본전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볼 적에 내가 보통 그렇게 죄가 많어.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볼 적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와 죄들이라는 말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다른가요? 다릅니다. sin하고 sins가 있어요. 성경에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가 있죠. 네. 그걸 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수의 죄들이죠. 우리가 근데 그 죄들 말고 그 죄들을 짓게 만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건 우리 안에. 네. 죄들은 우리 밖에서 우리가 짓는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짓게 만드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원죄라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죄의 생명, 죄의 본성, 죄의 인격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은 그 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아이에게 요거 마시면 너 죽으니까 절대 마시지 마라 하고 나갔는데 그 아이가 호기심이 나서 홀딱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고 인류의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말을 불순종한 불의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우리 안에 독이 퍼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들어와서 우리에 퍼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의 본성 죄고 죄는 사망을 계속 갖고 오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불순종하고 지은 바깥에 또 죄도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한 원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생명,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그 혈통 안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벌써 죄의 혈통과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건드리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 중에서 성경에서는 죄가 온 다음에 뭐가 오냐면 그
그다음에는 어둠이 옵니다. 꼭 네. 사망, 어둠. 근데 어둠이 온다면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 또 옵니다. 근데 거짓이 온다면은 마지막에 사망이 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분이 오신 거죠.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이중적입니다. 네. 한 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죄를 짓는 것, 죄들에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파킹을 잘못했어요. 그럼 티켓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방법은 우리 피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른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 갖다가 다 사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한 방면이고 하지만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아까 말한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생명으로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 구속과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 자체는 우리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옛사람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생명, 죄의 본성은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만이 우리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해방받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지은 범죄로부터는 용서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지만 그분의 생명으로 그걸 생명의 네. 구원이라고 그러죠. 네, 네. 우리가 거듭날 때 시작되는 거죠.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건 이기는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고 이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정적으로도 죄와 어둠과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게 다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거짓이 아니라 그 반대, 진리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같은 8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고 또 그것은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저희 체험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적에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그 안에 그분이 들어왔을 적에 나에게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났을 적에 밖에서 환한 빛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진리이죠. 바로 그 진리와 생명과 빛. 이게 다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거는 죄의 본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서 그런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나가는 거죠. 네. 아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참 정말 이 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다 귀하지만 또 오늘의 말씀은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항상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나가야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인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필요가 이중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 타락했을 적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다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구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수의 구속으로 그분을 믿을 적에 우리가 그분에게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게 됐어요.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그분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다시 그분에게 돌아왔죠. 하지만 우리 상태로 볼 적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그 속에 죄를 짓는 그 죄의 생명과 타락한 본성과 모든 게 있죠, 아직은. 그렇지만 이제 그것까지 구원하시는 게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한다는 거죠. 아멘. 그 양면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근데 그거는 한 번에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러다가도 또 뒤돌아서면 또 죄인이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이퀄 법적인 구속 플러스 생명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은 미국에서 풍성한 미국을 누리고 우리가 아주 건강해지고 막 그냥 여기서 하는 거 누리는 거죠. 그렇지만 먼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법적인 구속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오는 건 절차지 그게 목적이 아니죠. 이미 들어왔으니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미국의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아주 건강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죠. 큰 사람이 커져요. 그런 식으로 그게 구원이죠. 근데 네. 그 구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도 생명을 해서 거듭났어요. 새로운 생명, 빛과 생명과 그런 본성이죠. 하나님의. 네.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어렸을 적에는 여전히 나타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자랄 적에 그것은 하나의 생명의 빛도 되고 네. 그런 나쁜 요소를 갖다가 죽이고 이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랄 적에 이런 죄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네. 이기는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법칙에 의하면 빛이 오면 어둠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올 적에 어둠은 나가죠. 아멘. 또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 이건 안의 문제죠. 우리가 네. 안에 들어왔을 적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기는 생명이고 사망을 삼켜버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죄와 사망은 다 속박해요. 성경 말씀에 여기 그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막 하는 게 죄예요. 그런 걸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죄는 속박력이 있어요. 또한 죽음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로 산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다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가두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의 입에서 역사하실 적에 진리로 역사하실 적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런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도 풀려나고 그다음에 사망으로부터 풀려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네. 아, 참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제가 약해질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 성경 구절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네, 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 자존감을 잃지 말고 살아. 이런 그런 그 깨달음과 그런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맞습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예. 크게 은혜로 자리한 말씀이신데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고소민 씨가 말씀하신 연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하, 여기서 아멘. 운행하신다는 말씀. 빌립보서 2장 몇 절이요? 3절? 2장 13절. 13절 말씀이. 네.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거 움직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생명과 인격이 되신 이후에 네. 그분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행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전기와 같다고 보세요. 전기가 어떤 건물에 전기가 다 흐를 적에 네. 많은 것이 이루어지죠. 빛도 비치고. 하지만 그 전기는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어허. 그냥 흐름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운행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흐르시는 건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네. 이제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켜고 영으로 돌이키고 말씀을 취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겠죠. 그렇죠. 아, 정말 힘이 네. 되는 말씀이셨어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네. 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맞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네, 또 네.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네, 네.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다 예,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진짜 중요하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그런 양약 고고 효용.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다는 말씀처럼 네. 세상에서는 듣기 좋은 말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 얘기를 아무도 안 할지 모르지만 네. 우리 참다운 우리는 사람은 우리 운명이 죄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네. 주님을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아멘. 죄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